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이네요.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랑하는 거 좋아하시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자랑하는 스타일이 좀 독특해요. 이 한국 아시아 문화 때문에 대놓고 자랑을 못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비싼 시계 이렇게 하면서 이거 나 시계도 안 차는데 우리 남편이 엄청 비싼 거 뭐 얼마짜리 사줬어. 나 시계 싫은데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막 빙빙 돌려가면서 자랑합니다. 여러분 자랑을 사람들이 하는 걸 좋아하죠. 저도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을까요? 우리 아이들도 자랑하는 거 좋잖아요. 엄마 자랑, 아빠 자랑 막. 왜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막 목말라 하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할까요? 칭찬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오늘 주제가 자랑인데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칭찬받고 싶고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꼭 잘못되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을 받으면 또 서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고 싶고 또 우리가 거기에 많이 목말라 있다는 겁니다. 한국 부모들이 유독 무슨 자랑 많이 하죠? 자식 자랑 많이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 애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어머니 안 계시니까. 보통 저희 때의 부모님들은 어떤 걸 자랑하셨냐면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 그게 그땐 최고였어요. 뭐 반장이 됐다, 부반장이 됐다, 뭐 경시 대회에서 금상 탔다. 이런 거 많이 타보셨죠. 근데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다른 분들을 만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학창 시절. 제 학창 시절은 방황했던 시간이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자랑하시나 들어봤거든요. 제가 공부는 못하니까 반장 부반장은 못 해봤고 그 회계 있잖아요. 회계 반 회비 걷어가지고 500원씩 걷어가지고 소풍 갈 때 하고 그걸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참 성실하게 제가 회계 일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다고 그 자랑을 다른 부모님께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부끄럽던지 참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중학교 때 회계한 거를 반장도 아니고 부반장도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뭔가 자신이 가진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죠. 오늘의 제목이 자랑하는 사람은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가 이 자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전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큰 이유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듯이 외부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 유대 혈통을 가진 지도자들이 교인들의 마음을 자꾸 돌리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돌리는 거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자꾸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사도 바울의 가르침, 사도 바울의 삶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야. 우리들을 보고 여러분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자신들에게로 돌립니다. 이것이 한 가지 문제였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인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재정, 헌금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계속해서 다시 지속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이유가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이유인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사도 바울에게서 돌리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걱정과 경고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우리가 사도행전, 로마서, 또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있잖아요. 더러워요. 성격이 좀 개팍하죠. 더럽다기보다는 성격이 좀 강하죠. 사도 바울이 좀 막 유순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아이가 잘 말해줬어요. 너무 막 화낼 때는 화내고 뭐 바나바랑 그렇게 잘 하다가도 서로 막 다투고 갈라지고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얘기 뭐냐,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매우 유순하나 여러분과 떠나서 이렇게 글로 쓸 때는 굉장히 강하다고 사람들이 저를 비난합니다. 다시 말하면 편지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담아내지만 편지에는 실제로 만나보면 너무나 유순하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혈질적이고 강한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을 대할 때는 굉장히 유순하고 조심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다음 주부터 강하게 가겠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안에서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정말 수십 년을 목회하신 목사님, 사모님 계시지만 많은 부분을 참고 목회자가 인내하고 때로는 모른 척하고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또 많아야 됩니다. 잘못된 게 보일 때마다 지적하면 아마 여기 아무도 안 앉아 계실 거예요. 안 앉아 계시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그들을 아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난받을 요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은 봐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만날 때는 굉장히 약하다, 힘도 없다, 카리스마도 없다, 글로 쓸 때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강하게 쓰지만 여러분 만날 때는 굉장히 영향력도 없는 것 같고 특별한 그 능력도 없어 보이지 않냐, 이렇게 비난을 받았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교회가 처한 그 사회가 경쟁심을 부추기는 사회고 말 잘하는 것, 능력 있는 것, 부유한 것을 굉장히 칭송하고 좋아하는 그런 문화였잖아요. 근데 그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다 보니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비난했을 때 사람들의 귀가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맞아. 사도 바울은 특별한 게 없는 지도자 같은데 이분들은 굉장히 외모도 출중해, 능력도 있어, 그리고 여러 가지 인정받을 요소도 많아.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나은 인물들 같은데,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은 아니다. 육신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지극히 세속적인 육신적인 것,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가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을 내세우고 드러내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 추구하는 것처럼 멋지고 말도 카리스마 있게 하고 능력을 행하고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우러러 볼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은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오는 생각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꼬집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만들어가는 것, 세상에선 그것이 맞는 원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그 육신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살아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기록하죠.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쓰는 무기는 뭐냐면요, 세상적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어떤 견고한 적진 요새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싸운대요.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궤변이라는 것은 말이죠. 멋진 말이죠. 말로 포장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말들이지만 굉장히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는 그런 말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이유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교만한 마음들, 지극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쳐부수고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를 이렇게 또 여러분을 목회자로서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이 저의 추종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저를 따라올 분들도 아니고 제 말이 별로 영향력이 없더라고요. 제가 근데 저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저를 좋아하는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거 아니죠. 그리고 아주 세상에서도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위치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의 자리로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면 저의 역할은 똑같이 우리들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다시 진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도와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눈은 여전히 지극히 세속적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신이 확신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일행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고린도 교인들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에 대한 생각들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한때 제가 이제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겪을 때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교회를 너무 좋아하니까 교회에서 사는 거죠. 주말에도 살고 주중에도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 공사 있으면 와가지고 주중에 와서 교회 공사 돕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친구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두려웠던 게 뭐냐면 가끔 그런 얘기가 들려. 너 이렇게 했다가 공부 잘 못해가지고 좋은 대학 못 가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너 교회에서만 살면 안 된다, 너 일도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해야지, 너 이거 나중에 좋은 대학 못 가면 하나님 영광 가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제 삶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실패한 삶이고 제 신앙은 뭔가 잘못된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 이야기가 흔했어요. 이런 것들이 지극히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섞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생각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외모적으로도 좀 뛰어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몸에 정확하게 병명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질병이 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도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볼품없는 모습이 많았던 거죠. 그 예루살렘에 온 지도자들에 비해서. 그러면 성도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지도자들을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더 멋져 보이고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되기는 싫은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이 비난받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삶이 신앙이 좋은 삶일까요? 우리는 흔히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재정적인 축복도 받고 자녀도 잘 되고 가정이 부유하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사는 그 삶에 대해서 좀 동경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삶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지만 그렇지 않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한 사람들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축복한 삶이야, 하나님이 저주하신 삶이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삶을 끌어가는 것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관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 지역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이해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유대 혈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닌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욕심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들을 세워 나갔던 겁니다. 오늘 이제 여기 장세균 목사님 또 장세균 선교사님 오셨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목사님께서 유럽에 정말 많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목사님 지금 이제 몇 개의 교회가 됐나요? 예, 말씀 못하시네. 너무 많아서 정말 많아서 제가 있던 지역의 교회도 목사님을 통해,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많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 또 유학생들, 한인들이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있고 또 누려왔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계 안에서만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만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를 내가 내 교회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운 곳으로 향해 가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실 때 나는 그렇게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계속 새로운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저는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여러분, 자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랑과는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한대요.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의 영역,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에 나를 사용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하신 일을 이루신 것,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내 욕망대로 추구하면서 성취해서 그것을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내세우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주변도 약하고 성도들 앞에서도 막 마음이 쫄려서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하고 몸에 질병도 있고 누가 봐도 연약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순종했고 그 길을 갔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두 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랑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자랑하세요. 자랑하시면 행복하잖아요. 저도 저 자랑하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 자랑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자랑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도 베풀고 계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죄가 많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신다면 그 얼마나 자랑거리예요. 얼마든지 자랑해도 좋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칭찬받고 싶은 욕구, 제 안에도 막 넘쳐납니다. 누가 좀 조금만 인정해주면 그냥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누가 조금 무시하고 안 알아주면 그게 그렇게 서운해.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좁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성도님들 중에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그 잊혀지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아무 반응도 없고 목사님 말씀이 오늘 좀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은 한 주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약하죠.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얘기해요.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 또 인정을 받는 사람은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다른 사람 앞에 우리를 내세워주는 그 사람이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과 칭찬을 많이 받고 싶다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일들을 더 많이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그러면 저절로 칭찬과 인정이 따라올 겁니다. 저는 저와 또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또 우리와 대화할 때, 또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주님, 내가 가진 환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더 인정받지 못해서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삶에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여기 침례교회 가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로 주님을 자랑할 때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시옵소서. 내세워 주시옵소서. 인정받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 우리 삶에 주의 은혜가 풍성히 전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세상이 주는 만족함과 욕심 내려놓고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세워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의 자신감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 앞에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그 크심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날마다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이 바라보는 그 기준 때문에 불행해하고 불만족해하고 마음 답답해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안에서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